디모데전서 4장 전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조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또 이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며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더욱더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보고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대로 하면서 얼마나 사는가. 제가 목이 이렇게 된 것은 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쉬기도 했지만 결핵 걸렸을 때도 그렇게 커피 먹지 말라, 먼지 먹지 말라. 요즘 말로 산속에 들어가 살라 이 말이죠. 그때 총각이었죠.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그 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저보다 더 힘든 병자를 고치고 다니고 있을 때 고쳐주시고 나도 고쳐주셨다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놈의 몸뚱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아까운지 인색한지 모르겠어. 세상 것은 충만하면서 하나님 건 없어. 시간을 드려라. 죽어도 못 드리죠. 세상을 향해서 살아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디를 가면 뭘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자식들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개척교회 애들이 생각나서 갖다 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그들도 직장 생활해요. 그들도 대학교 다녀요. 그래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 노는 학생들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이겠습니까? 시간을 놓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자신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지들이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우리도 버는데요. 넣어주래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넣어주래. 그래 맞아. 사람은 안으로 굽는 게 맞는데 니들이 생각나서 왔어. 니네 교회도 힘들잖아. 그래 열심히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잖아. 쟤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 니네 누구냐? 내가 알기로는 너희 집 애들 다 아는데. 사모님이 어디서 나왔냐? 아니요. 저 조만간에 결혼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번부터 와서 뒤에서 멋쩍멋쩍 일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사유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랬더니 아니 원래 교회에서 모든 일을 했어요 열심히. 사귀자 맞아.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하고 똑같아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결혼시켜준다고 했어요. 보여주라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말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아버님이 그러세요. 보여주라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가식이라도 한번 보여봐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뭐 예배 시간 3, 40분 전에 와서 교회 보고 정리가 다 해서 정리하고.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그동안 안 보였던 자식이 새로 왔습니까? 예. 낳기는 내가 안 낳는데 나중에 우리 사유될 놈이며 그때 그러냐고. 열심히 시간을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와서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영웅 불행하고 시간만 있으면 와서 교회 일을 같이 하고. 근데 그래도 그때요. 이제 그만해도 둘이 결혼시켜 줄 테니까 데이트 좀 해라. 주님과 데이트하는 게 최고죠 뭐. 평상시에 데이트 하잖아요. 이날은 주일날 복음 전해야죠. 한 요구를 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보조 선생하면 안 됩니까? 1년 이상은 채워야지. 그리고 아직 침례 안 받았잖아. 그때가 침례 받았는데 보니까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길래 아들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아니 그라이도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 열심히 봉사하던 놈인데 반년 전부터 어디 교회를 간다더니 목사님 교회 간 거요? 예. 그 목사님 따님하고 사귀는 거요? 예. 그럼 데려다가 다 시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심리증이 맞습니까? 맞아. 부모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 한 번도 내 말에 토달한 적이 없어. 내가 잘났든 못났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임명장을 써가지고 교회 이제 이렇게 안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시작. 예, 그 목사님 알죠. 그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딸이 낳고 났는데 반사를 하고 싶다, 보조 반사를 하고 싶다는데 부장님 세워줬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보조 반사를 세웠는데 열심히 하는데 먼데 다니는데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분을 맡으면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죽어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시간에 내게 맡긴 영혼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새벽 예배를 하십니까? 그 영혼 놓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그렇죠. 그 우리도 목사님을 도와서 조그마한 직분자들 몇 명 안 맡은 직분자라도 없는 영혼이라도 만들려고 새벽에 주님을 만나야 그 영혼을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면 내가 원수에게 쫓겨서 미혹의 영을 받을 수 있지. 미혹을 떼서 귀신을 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요. 분별이라고요. 열심히 분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는 제게 물질이 이렇게 확 오면 하나님이 감동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갖다 줘요. 그냥 육신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거지 그렇게 없어요. 갖다 준다고요. 그러더니 언젠가 보니까 제가 전도다니는 데가 보니까 그 앞에도 빵집을 이렇게 빵 구워서 파는데 야, 젊은 애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 딸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 열심히 하더라고. 사모님이랑 같이 목사님이랑 열심히 해. 너희도 조금 이제 직장 생활하면 안겠지 그랬더니 저 직장 생활 이제 하는데요. 그래도 이건 해야죠.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받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젊다고 삽니까? 언제 원수가 쓸지 모르는데요.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원수가 틈을 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미 틈을 주니까 그렇지. 한번 예배 빼먹고 한 번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게 바로 원수가 그렇게 해서 준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냥 핑계는 좋지. 몸이 안 좋으니까. 전 이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허리디스크 목디스크가 날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정도 될 때는 이미 산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입산 금지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제 어린 동네에 거기에 간첩이 와가지고 간망대라고 거기서 막 올라가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산속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어디에 숨어있어 애들을 유기먹을까봐.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래서 입산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꼭 허락된 데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이 없어졌죠. 그 몸을 가지고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요. 그냥 아프다. 저는 아플수록 더 지금 3일째 지금 어깨 한쪽이 지금 못 써요. 내가 어깨에는 오직 힘들어서 제가 뿌리는 파스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 뿌리다 나가겠어요. 제가 그때는 정말. 그래가지고 겨우 집에 가 누웠었어요. 그래도 그 핑계 대고 이 시간 전도하지 않고 영혼 불행하지 않네요. 전도로 다녀요. 가서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전도지를 안 갖고 다니도 이제는 저를 알 만큼 아니까. 가끔 공원에 가면 목사님 주머니 좀 보시죠. 아, 오늘 곰팡 안고 나왔는데 그 목사님 앉아서 얘기 좀 해요. 그래요 들어드릴게요. 그럼 구복도 들어 얘기해주고 아프다면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들은 세상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위해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충만하게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냥 예배는 늦어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이었지만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국을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무슨 대충 신앙생활도 다닌다. 요즘 애들 말로 직장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지가 아시지 내가 안 아시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큰 오산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왜? 일당이 올라가는데 사업주가 문을 닫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문 닫기를 물어봤어요. 왜 여기 참 그래도 괜찮게 되는데 인건비가 비쌌어요. 제 몸이 힘들어서 인건비가 남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알바생도 요즘은 좀 계약을 쓰면 4대 보험을 해줘야 해요. 알바생도? 예. 요즘은 카메라를 달아줘요. 알바생이 무리해서 다 달아놔야 돼요. 왜? 쓱싹하거든요. 돈도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이기거든요. 아는 카메라는 지들이 가려놓고도 그 짓을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돈에 미쳐서. 그래서 두 놈을 집어넣었더니 앙심을 품고 왔는데 칼을 들고 왔는데 제가 그래도 한때는 복싱도 하고 태권도 했던 사람이니까 우습게 봤던가 봐죠. 한 방에 또 떨어져서 딱 잡아가지고 캐리 집어넣어가지고 걔 지금 영장 살아요. 봐달라고 아무리 지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악이 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 맞는 줄 알아. 왜? 내가 하다가 필요로 했으니까 가져가고 내가 했으니까 물건을 갖다 내 마음대로 먹고 계산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인데 이게 뭐예요?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 왜 물건이니까 네가 내가 필요해서 알바 썼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우습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근데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야. 알고 해.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안 빌어주죠. 그런데 그게 더 그냥 부모가 더해. 애가 말이야 그래 젊은데 빨간 줄이 그러면 그러면 그걸 걸쳐야지. 왜 그때마다 놔뒀어? 이번만 한 번만 봐주면 걔 같은 사람께 아니요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요즘 시대에 한 번 바람 피지 한 번도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바람 피고 다시 안 피는 사람 없다며요. 한 번 도둑질 해가지고 봐주면 안 하는 놈이 아니라 계속 도둑질을 해요. 그게 한 번 도둑질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의 예배를 빼먹은 사람은 계속 빼먹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게 미혹이 된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막내를 내가 하도 뭐라 그럴 때 있어요. 그때 나한테 얘기 안 했다고.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더라고요. 뭐. 근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가 빼먹으면 지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해요. 이래서.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오늘은 근무를 하러 갔대요. 어쩔 수 없죠. 종합병원 있으니까 근무해야죠. 일반 병원 같으면 근무를 하고 쉬지만 종합병원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왔으니까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쉬더라고요. 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근무를 쓰더라고요. 아니면 길게는 두 달에 한 번인지 지금 봐도 그래 꼭 쉬더라고요. 아 그런구나. 그래서 그게 뭐 항상 그럽니다. 예배 드려라. 하다못해 설교라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예 영적인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한테 속여준다고 생각하면 제 얼굴을 안 보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제가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같이 안 하면 제한테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오면 속이는 줄 안 속이 모르는 줄 아나 봐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가끔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 동생들한테 가끔 전화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우리 큰 동생이 내가 그 동생한테 야 울지 마. 애들은 그래. 내가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 내가 울지 않는데 너 지금 누구 때문에 속상해 있잖아. 그랬더니 오빠 다 보고 있어. 오빠 다 봐? 이래. 그래서 야 이놈아 뭘 봐. 너 지금 어디서 전화 받는지 모르는데 너 어디서 봤냐고. 나 직장에서 봤지. 그놈이 지금 한갑이 넘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늘을 빠졌으니까 한갑이 안 됐고 구만. 그런데 그놈이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니 네 생각이 나서 맞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왜 기도하면 영혼들을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보여줘. 이게 눈 뜨고 있어도 알고 기도해도 알고 이게 아는 때가 있어.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여기 금방 오셨는데 셋째 따님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운전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한 소리가 있어요. 큰일 날 건데 이놈의 새끼 운전 저렇게 했다가는 보니까 그냥 가끔 한 번 이놈을 차를 타봐요. 근데 어쩌고저쩌고 야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거기서 얘기하는데 야 이제는 운전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발 운전대를 주님이 잡으세요. 이 기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차 운전하면서. 왜? 그분이 지켜줘야 앞뒤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길 수 있으니까. 원수가 틈을 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놓는다고요. 저야 기도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의무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요. 분별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이걸 오늘 1절에 그런 거예요. 1장에 4장 1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 외식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서 뭐라고 그래요? 혼인을 금하며 식물을 빼앗아.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을지니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좋으십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은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 신앙생활에서 못 이기냐?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못 이기는 이유는 뭐냐? 내가 육신에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환경에 졌기 때문에 그런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마르다를 보면은 마르다가 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죽었는데 주님이 오시게 뭐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한다고. 그래놓고 무덤 앞에 딱 하니까 돌을 옮겨놓으라고 뭐라고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음에 사흘이 됐단 말이죠. 썩어서 냄새가 나이다. 주님 뭐라고 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놓고 기도하고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 썩어서 냄새 나는데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져서 산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말씀이 없다는 소리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기 때문에 말은 기가 막히게.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수가 그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긴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합리화를 시켜놓고 맞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그러다 보면 이미 세상 사람에서 누가 왔어? 마귀가 왔어.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지. 그래서 세상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전도사 때 3년, 목사 때 3년을 대한민국을 이잡듯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부산 석주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거기를 구경도 안 갔을까? 제가 그러잖아요. 응? 옥천에 가서 결혼식장 가보고 야 이런 데도 있냐? 옥천 역 가보니까요. 여기에 옛날에 우리 저기 이리에서 김제까지 내려다 보면 두가인데 정류장이 있어요. 기차 여기. 그보다 더 무단 여기 옥천역이더라고요. 그렇게 옛날 진짜 옛날 것처럼 감국역보다 무단 그런 역이더라고요. 거기 내려서 갔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니 교육자가 놀랬다니까요. 막 이런 데도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때. 야 옥천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더니 또 예시장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예시장이 얘기가 나는데 그 예시장 찍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름다운 장관만 찍어서 보냈는데 너 무슨 예시장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결혼 예시장이야. 밥은 괜찮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야 옥천이 그건 예시장이지 그보다 더 더운 데가 있지. 야 그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는 고향인데 그거 좋은 곳이 많아. 이왕이 거기 갔으니까 한번 들려봐라. 들릴 시간이 여기 있어. 그냥 가야지. 아니 거기 왔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니까. 나보다 더 잘 알다니까. 야 너 거기 집회도 많이 다녔잖아. 인마을 기도원이라고 해서 거기 한 목사님 교회 집회도 다니고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한 목사님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구경은 해서 아름다운 데 다닌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포천대 같은 데 가면 밥을 먹으려면 저 멀리 오리 먹으러 가니까 조금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구경 안 해봤다니까. 진짜네. 그것 보고 최고라는 거 보고 놀랬다. 지금 여기서 5명의 친구가 보이는데 걔가 구경할 일 있냐? 차라리 등산을 가자고 그래. 걔 보고. 그러면 우리 등산에다가 한 10인분은 들고 가야 될 거야. 근데 꼭 음식을 만들어 먹을 장소가 있는 사람 갈 거야. 그냥은 안 가. 왜? 거기서 음식 먹으면서 전도하려고. 그러지. 뭐 구경? 그런 거 없어. 왜 나는 분별을 못하고 세상 것에 그렇게 만끽할까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한바탕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나 좋다고 해서. 괜찮죠? 그것도 알죠? 참 괜찮은데 하나님께 쓰는 것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 맛은 봐서 참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구나. 저들의 소망이 천국은 없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금 주일 연보를 안 했다 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다는 부인하는 겁니다. 언약을 어긴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다는 고백이 없는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요.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연보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의 피가 생명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하며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갈 때 양 한 마리가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예수의 피를 흘리고 들어가는데 믿었다고 하는데 그 고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으로 내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거예요. 힘들어서 난리가 나요. 지금도 어깨 쪽이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모든 일이 끼고 있어요. 한쪽을.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직하면 그래서 그런 몸으로 와요. 새벽에. 그러니까 어느 날 어르신들이 여기 떡집 어르신이 목사님 어디가 불편해. 그 양반에 나이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몸 움직이고 보면 아니 저보다 젊으신데 어디가 아니 좀 잠을 잘못 못 잤나 봐요. 이렇게 말을 주고 그냥 오는데 아니 근데 지금 며칠째 그러시는데 그냥 가만히 그 양반이 인사 먹고 보는데도 안다니 말이에요. 왜? 몸이 언제부터 그런지를. 나하고 함께 한 방에서 산다고 한 집에서 사시는 분인데 경험이 있다 이 말이지. 그거 오래 가면 안 되니까 파스라도 훑어요, 목사님. 그러면 조금 후끈후끈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어르신 말씀이니까 한번 뿌리는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후끈후끈더니 좀 나왔더니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내가 왜 그러니까 항상 요 생각을 주면 요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주의를. 아니 이것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이 생각을 가진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건 없었죠. 나 그 생각을 아예 안 해. 이거 올라오면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해도 여기 올라가면 그 준비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그분께 맡긴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 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거짓말을 잘하게 돼. 갈게요 해놓고 안 와. 거짓말을 잘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하고 약속할 때 항상 일찍 가는 이유가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고 예배도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틈타를 하고 올 때 이미 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보고 항상 그래서 일찍 가는 거예요. 늦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신앙이 뭐냐는 거죠. 왜 미혹이 당하고 분별.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경험이 없다는 소리예요. 더 말하면 체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 없으면 헛소리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지만 저는 성경을 방언으로 몇 독 했다겠죠?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방언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냐고 그러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를 못 믿었나 봐요. 에레미야인가 에스겔서인가를 읽었다 보더라고. 내가 모르는데 자세한 건 아니에요. 읽었대. 근데 방언 하면서 읽으니까 성경이 막 슉슉 넘어가더래. 근데 자기 생각이 올 때 이렇게 읽어서 성경이 기억나거든요.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보니까 알거든. 그걸 꾸준히 했으면 아마 지금도 충만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쪄놨어. 더 이상은 안 되지. 그것처럼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성령을 정말 충만히 받았을 때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 것에 때가 믿고 믿기다 보면 아는 것은 있는데 이게 안 열려.
왜? 맡겼다는 뜻이죠. 그걸 뚫어내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걸 뚫어내고 빨리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거는 기도가 충만해. 근데 기도가 충만한데 어문 소리를 많이 해. 환상을 보고. 또 저거는 말씀이 충만해. 기도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5절에. 응? 5절에 그러잖아요. 봐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분별하고 되는 거지. 한쪽만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 환상 보면 막 별소리를 다 해. 어떤 사람들은 막 유시를 하려고 막 어? 누가 와서 누구 얘기했더라. 성경에 한 번도 나는 와서 보여준다는 소리는 있었어.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걸 봤다고 그렇죠. 막 그 사람들 사모하니까 그 사람들이 참 유명했으니까 제가 참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대한민국의 국영 방송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 목사님 딱 대한민국에 하나만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은 이상이 안 계시지만 딱 6시만 되면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6시만 되면. 그러니까 제 나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자기 집에 텔레비가 있다 이런 사람 중에 6시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이 없어. 안 들은 사람이 없다고. 딱 40분이에요 설교. 기도까지 해서. 방송 시작해서부터까지 딱 40분이 끝나. 그 새벽 시간에. 그 시간을 밥 먹으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왜? 그때는 새벽 4시가 새벽 예배였어요. 근데 다 모든 사람이 밥 먹잖아요. 6시 딱 준비해서 밥 먹. 그 시간에 딱 정확하게 새벽 예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CBS에서 이렇게 CTX에서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국영 방송에서 그렇게 텔레비로 송출해서 한 사람은 아마 그분밖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 다른 사람이 있는데 또 없는가 보다. 요즘은 뭐 CTX 텔레비 방송 있으니까 거기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라 국영 방송. 우리나라 나라 국영보다 KBS, MBC 이게 나오는데 KBC 그때는 국영 방송이었으니까 그 방송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해도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모르잖아요. 그런 건지도 모르잖아요. 왜? 나보고 6살짜리인데. 근데 신앙생활 때문에 그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웬만한 사람 다 알아. 텔레비 봤던 사람도. 그것처럼 내가 분별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은사를 받고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걸 미국에서 원수꼴로 쓰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썼다 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별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어머니로 가죠. 세상으로 가고 세상을 향해 따라가고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순간에 이 어깨 양쪽을 못 쓰기 때문에 못 쓸 때 순간에 생각이 뭐냐니까 이러다가 다리까지 못 쓰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못 쓰는 거잖아요. 이게 신경이 있어가지고 딱 스톱되면 한번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걸어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교회까지 걸어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집에서 그러세요. 걸어가서 강산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말씀 붙들기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쓰고 움직일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왜? 내가 하는 일, 주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주의 일을 안 해. 왜?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싶어 하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배운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는지 압니까? 그걸 하기 싫으면 그 사람은 오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너가 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만들어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만큼 죽어서 구주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이 왜 나사렛 예수하고 차이가 있을까? 아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박한 동네란 말이요. 선한 것이 없단 말이요. 선지자가 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단 말이요. 빌립이 와서 나다니엘에 말하게, 야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있겠어. 야 웃기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그래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가는 중에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 저 속에는 참으로 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에? 언제 봤다고 내 속에 간사한지 아는지 아냐 이 말이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는 있을 때 봐노라. 그 무화과 나무 뭔지죠?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하고 주님만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근데 거기 있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하고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 있다고 바다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뭡니까? 어디가 있는 믿음입니까? 나와 주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진실하게 참으로 경건하게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과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오시게 참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시간을 빼서 진실하게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없으니 내게 영역이 없죠. 그것이 없으니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왜? 내 자신이 그걸 안 믿잖아요. 내 자신이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는 거죠. 경험만 하는 말이죠. 말로만 저분이 구주라 메시아라 하지 말고 네가 알고 믿으라 보라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경험해? 어떻게 그분을 경험하냐니까. 어떻게 경험하냐고. 지금도 저희 이모가 이제 한국 살았어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이모는 분밖에 안 살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기 막내 동생이 죽는다고 할 때 엄청나게 그랬어요. 불쌍한 거. 왜? 애 낳고 어렸을 때 청산 가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참 식당 생활 해가면서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네 이모가 막내 이모가 죽는단다. 예, 언제요? 일주일 후면 죽는단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주치의가 근데 그 간호사가 여기 주치의한테 가봤더니 왜 일주일 만에 죽습니까? 항암 치료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박사라는 양반이 항암 치료도 안 해보고 이유를 나한테 설명해 달았어요. 그랬더니 순대처럼 끼워가지고 항암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빠지면 그것이 다 빼내면 됩니까? 그랬더니 되죠. 그냥 그랬어요. 다 잘라서 빼놓고 꾸며가면서 잘라서 해가지고 창자를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다 뭐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최소한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내일 당신은 바로 저한테 돌팔이라고 들을 겁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저 국립암센터에 박사요, 의사고 교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 앞에 당신은 내일이면 제 입에서 돌팔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의사고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럴 수가 없잖아. 당신은 저 영혼을 못 살린다며. 항암치료 한 방도 못 한다며. 내일이면 온다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일하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당신은 내일 분명히 항암치료를 할 수 있어. 어디서 그 믿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웃더라고요. 내일 아침에도 웃는가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가서 이모한테 그랬어요. 이모, 일주일 후면 죽는데 이게 의사 건말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소나무 가래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화장터에 태워버린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 화장 왔어요. 이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장례식까지 끝났어. 그런다고 했어요. 이모 살 일이 있는데 이모 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믿을게. 무릎 꿇었다고 했을 때 죄송하 그래. 지금은 무릎 꿇으라고 할 때는 내가 아니요, 목사요. 그리고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자식부터 시작해서 언니들까지 다 돌팔이 신앙이고 주상선교에서 다 무릎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안타까움만 합니다. 주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보내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을, 하나님이 일한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멘. 축사 한마디도 않고 그러고 왔어요. 축사 한마디도 않고. 그리고 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위로 쏟고 밑으로 쏟고 난리가 난 거요. 위로 쏟고 밑으로 쏟은 게 그걸 보니까 딸이 난리가 난 거요. 우리 어머니도 전화해서 이모 왜 그러냐, 재성이 오빠가 오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래도 편하게 앉아 있었는데 일주일만 준다 해도 오빠가 기도해주고 간다부터 화장실에서 나오지는 못한다고 고통스러워서. 왜? 밑으로 쏟고 위로 쏟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밑으로 쏟고 위로 쏟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위로 빼고 밑으로 빼고 다 빼서 막 착착 빼는 거예요. 막 물도 안 먹었는데 막 빼. 탈진 상태로 빼는 거예요. 일이 쑥 나오지, 일이 나오지, 일이 나오지, 막 나오기 시작한 거 막 직접. 그날 저녁 내내 잠을 못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잠을 잤는데 주치의가 와서 딱 보더니 예, 이제는 응암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보다 명의가 여기 와 계시네요. 여보다 나보다 참 명의이신 그분이 오셨으니까 돌팔이 의사가 좀 보자고 전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고모들이 딱 돌아가실 줄 알고 하얀 소복을 입고 두 줄로 딱 서 있어. 두 줄로 서 있게 이모들 뭔 입고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알았는데 가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때 가르쳐줬습니다. 이모 기도할지 모르지 주기도 못해. 정신없이 주는 거 봐라. 주기도 못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내가 그거 알았냐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3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모들이 그 언니들이 하나같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요. 동생이 오래보다니까 밥도 해주고 그러고 보면 그 형부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닭똥같이 흘려가면서 주기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가르쳐준 것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 못할 때 그렇게 진실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실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2번씩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3번씩도 하고
어쨌든 자기 자식들 이름 넣어가지고 그때 자식이 정신질환자 하나 있고 하나 이렇게 복싱 질환자 그 이름을 넣어가면서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아예 안다는 거지 이제 그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모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조카가 우리가 조카를 봤는데 그 목사가 그 목사라는 놈이 와서 조카 목사가 와서 있는데 진짜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거 보고 제가 그렇게 울지도 않고 놀더니 그렇게 애절하게 살려고 기도하더라는 거지. 놀려버린 거죠. 이모들이 하나씩 둘씩 불러서 갈 때마다 놀리는 거요. 진짜 그렇게 살아계셔. 그래서 장례식 때 그러더라는 거죠. 보고 김 목사가 다 해. 무슨 소리예요? 네가 다 자네가 다 해. 자네 때문에 이만큼 살았고 다 해서 그래서 예수만 증거한 거예요. 입관 예배, 임종 예배, 발인 예배까지 다. 왜?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아는데 뭘 거기다 대고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체험을 해야 나를 주님이 쓰신다는 걸 알고 잘하나 보나 지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근데 여러분은 예수는 믿기는 한데 그런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런 체험이 있냐고. 진짜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난 이런 체험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청년 때도, 결혼해서 목사 때도 이런 거 수없이 하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지. 나를 통해서 그러고 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근데 어떻게 잊어버려?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 몸뚱이 가지고 게임을 하잖아. 뭐다도 돌아가지고 뭐 포켓몬을 잡는다고 그 지랄을 하잖아. 참나 대단해. 그럴 힘 있으면 주일날 일찍 하고 오지. 그거 돌려가지고 그거 잡는다고. 아이고 나 참 어이가 없어. 그게 바로 영혼 잡아먹는 거예요. 지 영혼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심해. 그리고 나중에 죽었을 때는 그때 그걸 하면 안 될 걸, 안 됐을 걸, 걸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주님, 알겠습니까? 확실해야 돼. 그래 분별해야 내 신앙이 크는 거예요. 그냥 맹신으로 믿지 말고 알아야. 그래서 믿는 거고 아는 일에 알아야 믿음의 성장하고 분별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이잖아요. 지각을 가져.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만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유혹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분별 못하는 거예요. 믿기면 맹신적으로 믿었어. 이래도 천국 간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육신을 벗고 나니까 천국이 없이 지옥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야. 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소리죠. 성령은 모시고 있었는데 성령의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육신에 일을 했는데 영에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글은 잘 썼습니다. 여기 그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살짝 이렇게 볼 때 보면 거기 밑에 보세요. 잘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하나님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냐며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참 그 구절아들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살았죠. 근데 왜 자기 육신을 못 움직일까? 이게 한심한 거예요. 이거 예배 드릴 때 제가 강고일 때 기도해놓고 딱 있죠. 그 다음도 딱 넣어주세요. 매일 기도해. 그거 딱 한 줄 살았어요. 그 쓰라 소리도 내가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야 진짜 말씀은 기가 막히다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미라. 그러면 너를 거룩하게 불렀는데 왜 너는 부정한 것으로 더럽고 미워도 가냐 이 말이요. 한심하지 않아? 한심하지 않냐 이 말이요. 거룩하게 불렀는데 너를 거룩하게 쓰고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썼는데 왜 가냐 이 말이지. 한심하잖아. 예, 화성에 지력장에 나와 있어.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나와 있다고요. 근데 거기는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범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택도 따로 잘
알까봐 자꾸 매여주세요. 교회도 괜찮고 이 교회 2층도 있고 거기서 평생 있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영어들. 근데 거기가 단지인데 가고는 싶은데 차가 없어. 차가 있어도 내가 아직 운전을 못해. 그러면 두 사람이 거기서 꼼짝없이 거기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아야 돼. 교육시켜놓고. 그래서 그 방법도 좋겠다. 야, 나 보러 올 사람 무조건 오라고 오고 나는 안 나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막 전도도 하고 그렇게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일 자리야. 그 자리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근데 거긴 전철이 없어. 그러니까 올 수가 없어. 거긴 전철이 없어서. 차가 없는 사람은 못 와. 그 여기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양반밖에 없어. 차가 있으니까.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것이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기려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기술을 가진 것이 경험이 있어야 하더라 이 말이죠. 기술은 배웠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듯이 세상에서 그러는데 어찌 저도 삽니다. 이거 여기 있는 파리를 다 잡았어요. 여기가 엄청 많은데 다 잡았어요. 저 양반만 보면 파리가 도망갑니다. 옷만 봐서. 어떻게 파리가 들어왔는지 파리가 한 뭉텅이에 들어왔는데 싹 잡아서 지금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허리띠가 다니까요. 그래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할 때 충만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안다며요. 생명을 가졌다며요. 근데 왜 내가 그 생명을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예수를 믿었을 때 모든 약속 받지만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간호사님도 계시지만 간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한 번도 시스템 안 했다. 그 사람한테 바늘 쓰시라고 쓰실까요? 주사바늘? 못 쓰시죠. 그래서 실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하고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쓰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데 쓰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찾는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찾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 찾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듯이 하나님도 알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한다면 전도하라면 죽어도 싫어해. 영원 살아가려면 죽어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하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되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게 주시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은혜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나에게 사랑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지고 가는 자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충만하게 불어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진리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대신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위해서 성령이 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 손하시고 인하시는 게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언제히 되지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지마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지마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언제히 되지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되지마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할 줄을 쌓았고 언제히 되지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믿음 위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요 더욱더 충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분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사용하여 주시되 더욱더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알고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귀하신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여 주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